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피드백 받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나 또 있으시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아마 신부님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실 겁니다. 하다 제가 어제는 조교탕을 만들자고 얘기했다가 지금 선교사님한테 혼나긴 했는데 제가 걸어보니까 한 3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여기가 딱 끝나잖아요. 저렇게 돌아서 여기 오면 딱 끝나는데 딱 왔을 때 신발을 풀고 발을 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조교탕을 만들자고 얘기했다가 지금 선교사님이 그만하세요 그래가지고 이해하겠다고 했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같다 싶으면 계속 조교탕 하시면 선교사님도 말 중에 조교탕 하시면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만큼 사실 좀 틀을 깨는 신부님은 좀 틀을 깨는 사목을 하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본당이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너무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사실 늦었죠. 좀 다른 방향으로 똑같은 미사를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보는 미사를 함께하면 좋은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되셨는데 신부님 이제 오셨으니까 아마 이 김기량 순교 기념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홍보 안 할 겁니다. 분명히 그냥 소문으로 입소문으로. 근데 그게 진실된 입소문은 더 빨리 번지기 때문에 신부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하여튼 저희 피정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생길 그런 하나하나 작은 프로그램들도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또 참여해 주시면 아마 또 나름의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일단 아주 짧은 제가 미사 때 가끔 불렀던 성가인데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라는 짧은 떼제성가 비슷한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도의 고백이에요. 우도의 고백. 이 한마디에 우도가요 여러분 직천당을 합니다. 주님과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죠. 엄청난 죄를 져서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가 바로 이 고백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책자에 이렇게 그 뒷이야기들 모아놓은 책자에 보면요 성적으로 엄청나게 퍼부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도였어요. 니까지 게 어쩌자면 근데 이 한마디에 직천당을 한다? 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우도의 고백을 짧은데 제가 먼저 선창해보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서 일단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같이요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한 번 더 합니다. 주
성가 봉사도 하고 있지만 한 부분에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간혹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좀 지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멜로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은총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서 지난번 피정 때는 키리네 사람 시몬의 고백이라고 키리네 사람을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오늘은 이제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우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관장 신부님이 서귀포 성당 주임으로 계실 때, 그러니까 저는 신부님과 가톨릭 문화기획 IMD라는 문화선교의 지도 신부님, 제가 대표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작품도 이렇게 하지만 성주간에는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활동이 없어요. 이제 다 성주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부님을 알고 나서는 성주간 때는 매번 신부님 본당에 가가지고 성주간을 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서귀포 성당에 계실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사순 시기에는 제가 갑자기 이제 예전에 키리네 사람 시몬도 묵상하면서 그런 노래도 나오고 하길래 주님 나도 이번에 사순 시기에 누굴 묵상할까요? 막 혼자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도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제 지금 따져보면 28년째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생각이 막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없는데 우도라는 사람은 그렇게 잘못 살다가 이 말 한마디에 천당을 간다? 야 이건 말이 안 돼. 그럼 나도 봉사 그냥 때려치고 막 살다가 죽기 전에 현 신부님이 강복 주실 때 신부님을 통해서 좀 예수님께 저를 기억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병자성사 부탁드려요 하면 나도 직천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면서 우도를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뭐 사실 아시겠지만 우도가요 자료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매번 저희가 복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꼭 사순 시기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자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묵상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고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네. 예. 좀 광고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우도 계속 우도하다가 우스갯소리지만 이때쯤이면 제가 하는 개그가 있습니다. 제주에 와서 우도 했더니 저쪽 우도를 가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농담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안 웃어주시니까 제가 화가 나잖아요. 어쨌든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있었던 우도가 왜 이런 고백으로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주간 들어와서 서귀포 성당에 계속 이렇게 사제관에서 생활하면서 주님 우도 왜 우도를 묵상하게 하실까요? 라고 하다가 성금요일날 사실 전례가 거의 없고 성체만 분배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뭐라 이거 하면서 그래서 성체를 모시고 저는 본당 이렇게 그리고 신부님은 다른 본당과 달리 되게 동적인 성주간을 하세요. 그래서 막 그 성체도요 그냥 일반 성체가 아니라 정말 밀떡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막 나눠주시긴 해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많다 보니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저는 신자도 아닌데 괜히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그 2층에 성가대 저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전례에 참여했는데 영성치를 모시고 이렇게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저의 묵상이에요. 제가 비록 2012년도 서울교구 신학대 말고 신학원 1학기 다니고 중퇴를 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제가 뭐 신학적으로 뭐를 알거나 그렇지 않고 저의 묵상 오늘 들어보시고 그럴만하다. 그리고 이 묵상은 관장 신부님께서 분별해 주신 묵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영성체를 보시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요. 그랬어요. 주님 우도를 묵상했는데 이제 내일 토요일이면 이것도 기간이 그러니까 좀 우도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우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제가 우도가 되는 순간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 눈의 눈빛이 살기가 어려 있었어요. 제가 봐도 무서워 두려워 막 옆에 가지 못할 정도의 막 증오와 분노와 막 그런 와중에 아이씨 오늘 내가 죽으러 가는 날이구나 하면서 여전히 불만이 많은 그런 와중에 이제 군사들이 나와! 그래가지고 저한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저를 죽일 수도 없고 하면 그런 마음에 정말 온갖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딱 지고 있는데 이제 성문이 열리고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와중에 그냥 불만인 거예요. 야, 나는 죽으러 가는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난 정말 세상에 사랑이란 부모 사랑부터 사랑이란 거 받아보지도 못하고 내 결국은 이러고 죽나? 라는 그런 불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문이 열려요. 그리고 군사들이 가! 하고 딱 가는데 웬걸 성문이 딱 열렸는데 물론 앞에 군사들도 있지만 막 율법학자들도 보이고 막 이쪽에선 웬 여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순간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중에 건드린 여자가 몇 명이지 하면서 혹시 그런 여자들 막 하면서 날 위해 울어주는 여자들 막 이런 기대감이 순간 그래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도 잘 보여야지 하고 막 잘 들으려고 하는 막 이런 모습으로 딱 지나가는데 웬걸 그 여자들은 내가 지나가도 날 쳐다보지 않고 그냥 여자 이렇게만 울고 있는 거예요. 야, 나 지나가는데? 야, 나 지나간다고 하고 있는데도 저를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럼 그렇지. 에이, 내가 착각한 내가 잘못이지. 그러면서 그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해요.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선생님 그러면서 막 그 울고 있던 여인들이 더 크게 울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 하고 돌아봤는데 저 뒤에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 색깔이에요. 피 색깔이 한 남자가 조그만 남자 바싹 말라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막 뒤뚱뒤뚱 하고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막 울기 시작하면 선생님 막 그러고 있고 군사들은 저리가 막 그러고 있고 율법학자들 다른 사람들 막 저 자식 뭐 하면서 막 돌멩이 던지고 막 침 뱉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딱 보더니 저 순간 야 쟤는 능력도 좋다. 여자를 얼마나 울렸길래 저는 남자들이 막 말리고 난리가 아니네 막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 야 어떻게 살았길래 그래? 그러면서 부러워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쉬고 싶고 막 그런데도 하여튼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문득 저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저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너무 궁금해서 우도가 제가 돌아봤더니 순간 우도가 제가 멈칫하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 그랬냐면요. 그 밑에 난 그때까지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양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서 올라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삐뚤빼뚤한 나의 인생길을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 뒤뚱거리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똑같이 따라 올라오시면서 이 발로 저의 지저분하고 삐뚤어지는 인생길, 과거의 인생길들은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뭐야? 왜? 그러고는 넘어지는데 어디서 넘어지냐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에 아파하고 있는 나의 그 과거의 그 상처 앞엔 넘어져가지고 막 군사들이 때리는데도 팔로 그 움푹 파인 곳을 막 토닥거리고 당신 피로 거기를 막 떨어뜨려서 그 흔적이 안 남게 3살이 돋게 그러면서 하는데 그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우도가 지금까지 과거에 살아왔던 삐뚤빼뚤한 그리고 엄청난 상처로 인해서 더 삐뚤빼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와중에 그런 삶을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꾸역꾸역 오면서 그 깊이 패인 상처 앞에서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넘어져가지고 군사들이 그렇게 때리는데도 그걸 감싸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전의 상처는 이제 됐어라고 할 정도로 평탄하게 만들고 일어나서 또 우도의 삐뚤빼뚤한 인생길을 자기가 발로 지으면서 그 길을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도가
이거 뭐지? 왜? 왜? 아니 저 사람이 왜?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우도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뭐지? 뭐지? 그러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정신이 들었더니 이미 나와 자도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든 뭔지 잘 모르겠어 하고 있는데 좌도는 여전히 당신이 구원자라면 우리도 당신 내려서 우리도 구원해보고 하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분 어떤 분인데 우리랑 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편을 들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막 깜짝 너 왜 그래?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살짝 느낌에 저쪽에서 그런 나의 이야기에 뭔가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고개를 올려서 나를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감히 그분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도가 용기가 납니다. 그래도 왜 저 사람이 내가 걸어왔던 그 과거의 길을 저렇게 없애주고 치유해주고 그러했을까라는 궁금증에 돌아봅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처음으로 예수님과 우도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런데요, 우도는 알게 됩니다. 그분의 눈빛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구나. 순간 그 사랑을 완전히 느낀 우도는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선생님, 나 같은 죄인도 이게 뭐가 될까요? 하면서 그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뭔가 고맙고 감사하고 해서 뭔지 모를 뭔가 그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의 고백이 바로 첫 번째 고백. 저도 기억해 주실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나 엉망으로 살았던 죄인. 사실은요, 맞아요. 나 십자가의 형에 처해도 당연한 삶을 살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기억해 주실 수 있어요? 라는 그의 고백. 그렇다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라는 그 고백은요,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도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없었던 삶이었어요. 너무 불만족이었고 불행했고 힘들었고 그렇기에 그의 첫 번째 고백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도의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거를 묵상하는데 제가 막 그 안에서 사실은 조금 과장을 하다는데요. 그 뒤에 파견하고 하는 성가가 하나도 안 들리고 거기서 혼자 이러고 있는데 알게 된 게 뭐였냐면요. 주님은요. 죽으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한 영혼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당신이 남은 그 피 한 방울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가시는 그 분의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그렇구나. 우도가 그 고백을 나오게 한,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주님의 구원의 그 정말 작업에 우도가 마음이 변해서 녹아서 그동안 차갑고 그랬던 그의 영혼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도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니까 우도도 그 마음이 열려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는 그 순간 우도와 자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가버리는 그 순간.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저도 기억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나 이렇게 못나게 사는데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요. 말은 봉사자라고, 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찬양하고 하느님 말씀 증거하고 있지만 맞아요. 내 인생도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요. 너무 보여드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그 고백에 저도 그러는 거예요. 저도 기억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 저도 기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끝나고 사제리관에 가서 있는데 신부님이 왜? 무슨 일?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 고백을 했어요. 저 이런 묵상을 했다고 했더니 주님이 신부님이 저한테 뭘 하시면 야 네가 사제보다 낫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 하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단순히 난 널 사랑해가 아니라 목숨까지 바쳐서 그 남아있는 성혈 한 방울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내어주신다라는 것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만날 수 있을지, 정말 주님 앞에 어쩌면 저희 아버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도 그랬겠다. 죽음이라는 바로 앞에 이제 얼마 안 남은 죽음이라는 곳에 저 너머에 있는 정말 영원한 생명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도 있겠으나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 두려운 마음, 그게 더 많기에 어쩌면 발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겠구나라는 그런 묵상이 되면서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울까. 죽음이라는 것 그 앞에서 정말 나약한 인간의 모습에 얼마나 초라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까. 정말 숨을 거둬듣는 순간 정말 그 주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시간들이 벌어질까라는 궁금증도 있으면서도 두려운 마음과,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그 시기를 겪으셨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포기라는 단어도 가끔 쓰잖아요. 제가 저렇게 사랑했었는데 노력해봤는데 안 돼. 야, 그만해. 우리 그만하자. 그런데요. 주님은 그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끝까지. 세상은 우도를 포기하고 세상은 나를 포기할지언정 주님은 나를 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런 분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시고요. 이제 그분이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대요. 지금 우리가 오늘 만나는 그분이 바로 그분. 우도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만나주시는. 그래서 아들아, 딸아, 힘들지, 포기하고 싶지, 주저앉고 싶지, 외면하고 싶지, 때로는 나 믿고 싶지 않지, 힘들어서.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앞에서도 주님은 아니야. 근데 난 널 포기하자. 세상은 너를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래서 제가 이 성가를 묵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저희가 이제 김기량에서도 일요일마다 8시에 밤 8시에 별별 미사를 시작하지만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별별 미사가 외국으로 진출합니다. 7월 달에 LA에 가서 테비큘러 꽃동네 거기 사막 지역에서 별별 캠프를 하자고 연락이 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별별 미사 하거든요. 별별 미사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성가를 만든 곳이 제가 제일 제 인생의 18년, 19년도에 가장 좌절하고 있었을 때, 제 인생이 지금까지 앞으로는 그런 일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그 시기에 집에서 캔맥주를 한 잔 마시다가 즉흥적으로 나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해가지고 항공 10개월 할부로 끊어가지고 아시아나항공 10개월 할부 끊어서 LA 아는 형님한테 가가지고 테미큘러 이 피정센터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만들었던 성가가 바로 이 성가인데요. 우도의 고백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성가인데요. 이 성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도일지 좌도일지 아니면 어정중하게 있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남아있는 이 2주도 안 되는 시간, 2주 정도의 시간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되는지, 또 나의 예수님은 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저분이 나의 영혼을 치유하시네. 주의 시선이 차갑던 나의 마음을 녹이시네. 주의 음성이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네.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 바치 그 사랑이 나를 살리시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남아있는 사순 시기 동안에 저희도 우도의 고백처럼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나머지 2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6처에 보면 용감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죠? 6처 맞죠? 베로니카가 6처죠. 예. 여러분, 베로니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실은
사실은 어머니 마리아도 바로 십자가 옆에서 그렇게 그래도 특별하게 다가갈 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군사들이 허락해 가고 있지만 사실 아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했지만 그의 얼굴을 닦아주기까지는 힘겨워했던 어쩌면 그런 시간들 상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떨어져 있던 베로니카가 왜 주님의 얼굴을 닦아드렸을까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받은 은총 중에 그렇게 인물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하나의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 베로니카에 관련된 성가도 만들고 있지만 아직은 제대로 좀 완성을 하지 못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지 못하지만 묵상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중에 베로니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어쩌면 베로니카는 십몇 해 동안 하혈했던 여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베로니카가 십몇 년을 하혈하면서 정말 쉽게 얘기하면 좋은 병원, 좋은 약 쓸 것 다 써봤지만 하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젠 갈 때까지 갔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는 그런 절망과 포기와 좌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쩌면 저 사람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라는 이만한 아주 작은 간절한 소망에 그 옷에 용기를 내어 손을 댑니다. 순간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은 당신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알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뭐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있다고 하는 순간 얼마나 움츠러들었을까요? 걸렸다. 큰일 났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혈하는 그 여인의 그 고백과 그 시간 치유됨을 알고는 그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잖아요. 자, 6처로 가볼까요? 한 여인이 용기를 내서 그분의 얼굴을 닦아드리는데 뭘로 닦아드려요? 수건으로 닦아드립니다. 예수님의 옷, 수건, 뭐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천입니다. 천. 그리고 그녀가 피가 멈췄던 그 상황에서 누구의 피를 얼굴을 닦아줘요? 피땀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에 피땀을 닦아줘요. 뭔가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베로니카는요 여러분 이미 저는 그 십자가의 길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 어쩌면 유일하게 십자가의 길을 응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치유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에 비록 선생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와중에 일단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기에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 저분을 향해서 가서 다가가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을 것이고 그분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아마도 군사들은 난리가 났겠죠. 저기가 하고 막 때리고 뜯어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베로니카의 눈빛은요 되게 평화로워요. 그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되게 평화롭게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주님 또 다른 베로니카를 구원하러 가시는 그 길을 저는 기도합니다. 저처럼 힘들고 정말 세상 것에 얽매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세상적인 것으로 뭔가를 다 시도하려던 저 어리석은 저를 당신의 그 옷자락 하나로 구원받은 것 치유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의 십자가로 이 세상에 또 다른 베로니카들이 치유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어쩌면 응원을 했던 여인은 아닐까. 요즘 작년부터 계속 제가 베로니카를 그래서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식사를 하시고 쉬는 시간에 뭐 편하게 대화도 나누시기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 김기량 순교 기념관에 십자가의 길이 생겼습니다. 임시적으로 또 이제 나중에 더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식사하시고 시간 나실 때 십자가의 길을 하시는데요. 그냥 문구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지만요. 한번 각 처마다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키리네 사람, 베로니카, 우도. 사실 저는 그 안에서 그런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그래서 14처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는 그 상황이 나의 삶과 뭔가 비스무리한 부분이 걸린다면 사실은 저는 14처보다는 그곳에 머무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왜 내가 여기에 끌릴까요? 이 뭐 몇 초에 제가 왜 끌릴까요? 그러면 끌리니까 그럼 다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머무셔서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또 시간이 되시면 감시를 이제 저희 선교사님이 또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퍼포먼스 하나 합니다. 뭐 이제 나중에 뭐 할 거냐면요. 신부님이 명하셨는데 베로니카 손수건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베로니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닦아드리는 마음으로 저 부분을 이렇게 닦아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베로니카 수건을 이렇게 이제 제작할 거예요. 이제 요번에 나온 거에서. 근데 지금은 장갑만 있으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하시던 아니면 이 앞에서 성체조별로 지난번에 제가 두 문제 냈는데 지난번 거는 안 내기로 하고 새로운 걸로 한번 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 인물들을 다 기억해 보세요.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이분은 우리 앞에 성경으로 나오던 영상으로 나오던 늘 어깨가 결려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늘 어깨가 결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어깨가 결리실 때 그분 그 성인께 정구를 청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늘 어깨가 결려 있는 분 구약 성경 인물입니다. 힌트는 구약 성경 인물 모세 땡. 설마 구약 성경 인물을 몰라서 지금 이러시는 건 아니죠? 예, 뭐 아시잖아요. 찍어서 맞추는 거지 뭘 알아서 맞추시겠습니까? 예, 떠오르는 대로 예. 아브람 땡. 이삭 땡. 아론 땡. 요셉 야곱 땡. 정답은 자 이제 나올만 해서 빨리 먼저 이제 정답은 아담. 예, 아담이 정답이었습니다. 예. 제가 내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수준이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군중들을 향해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숫자 중에 이 숫자를 얘기하면 앉았던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숫자 몇일까요? 힌트는 0에서 100 사이입니다. 88 땡. 9원이요? 9원 땡. 90 땡.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성경에 뭐 예수님 얘기라고 하면 다 되게 거룩할 것 같아. 아닙니다. 힌트 드렸어요. 아닙니다. 예, 앉았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이 숫자만 얘기하면 다 일어납니다. 예? 여섯? 아홉. 오! 정답은? 깜짝 놀랐다. 정답은 다섯. 예, 하면 다 일어난다라는 예. 들어보면 별거 아니고 유치하지만 예, 저희가 웃을 수 있죠. 자, 숫자 5가 그래서 여러분 숫자 5가 그러한 좀 오해도 받고 하는데 숫자 5가 제일 싫어하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일까요? 숫자 5가 이 집은 절대 안 들어가려고 해요. 어떤 집일까요? 난장이 집 땡. 예. 힌트는 영어입니다. 네. 네, 이 침묵은 정말 모른다는 침묵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 영어인데요.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 죄송합니다. 분위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예, 어쨌든 예, 자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좀 웃자고 하는 건요. 저희가 이렇게 피정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오면 되게 진지하세요.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진지한 걸로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웃을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모이면 늘 물론 사순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웃고 즐기고 행복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좀 가벼운 문제를 냈는데 다음 달을 기대해 주십시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시돌에서 이걸로 2년 먹고 살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옆에 분들이랑 친교 나누는데 혹시 지난달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말도 못하게 사랑해. 예, 가사가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말도 못하게 사랑해. 예, 이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멜로디 들어보셨으니까 같이 흥얼거리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말도 못하게 사랑해. 자, 쉬워요. 쉬워서 율동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동도 너무 쉽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자, 저는 하트를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이게 편하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제가 50kg 나와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요즘은 신세대들은 이런데요. 젊은 MZ는 그리고 이제 여기 형제님들이 출석률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 예, 형제님들 좀 그냥 피정은 편하게 하면 뭐 이런 걸 시켜서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편한 하트를 만드신 뭐 요즘 뭐 이렇게도 하고 많더라고요. 그거 뭐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자, 말도 못하게 사랑해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면 온몸에 전율이 오시죠. 네, 세화에서 온 자매님 한 분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 분은 글쎄요. 지금 이러고 계시길래 온몸에 전율이 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온몸에 전율이 온 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몸을 비비 꼬시는 겁니다. 말도 못하게 사랑해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어떡해요? 말도 못하게 사랑. 한 번 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어떡해요? 말도 못하게 사랑해.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에는 옆에 분들 또 이렇게 바로 옆에 좀 있으신 분들과 함께 나는 너를 사랑해 바라보면서 함께 합니다. 자,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어떡해요? 말도 못하게 사랑. 한 번 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어떡해요? 말도 못하게 사랑해. 좋습니다. 약간 쑥스러우시죠?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 앞뒤 분들과 같이 합니다. 앞뒤 분들. 자,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고. 자, 여기 같이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어떡해요? 말도 못하게 사랑. 한 번 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어떡해요? 말도 못하게 사랑해.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여기 중앙으로 해서 서로 마주 보십니다. 서로 마주 보십니다. 힘드시죠? 예, 다 알아요.
그래도 비 오셨으니 하라는 대로 하셔야죠. 자, 이분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 둘, 셋, 넷.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어떡해요? 말도 못하게 사랑. 한 번 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어떡해요? 말도 못하게 사랑해. 좋습니다. 아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안 하던 거 하실래니까 예, 힘드시죠? 예. 제가 봐도 우리 자매님은 젊으셨을 때 많이 노셨어요. 예, 저는 분명히 하트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돼요. 이건 믿음을 사신다라는 건데, 예, 이게 아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이게 되거든요. 네, 부정 안 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오늘 시작하는데 아까 성교사님이 와가지고 말씀하신 저는 이제 12시까지니까 보통 성격이 막 급해서 막 알려드리고 싶은 막 얘기하면 2시간까지 달리고 하는데 50분씩 쉬었다 해요. 50분 하고 쉬었다, 50분 쉬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합니다. 악보 다 나눠드렸을 거예요. 악보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함께 배워볼 성가입니다. 함께 먼저 배워보고요. 오늘은 앞에 부분은 이성가 배워보고 또 그 뒤에는 저와 함께 저의 어떤 사순을 맞이해서 사순 묵상 또 성가 같이 하고 또 점심 식사 후에는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하고 다 준비해 왔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머리 위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세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시돌 피정센터에 가면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1처하고 2처 사이에 두 사람이 상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는 훨씬 뒤에 그럴 줄 알았지만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뭐라고 쓸 건지 상의하는 장면, 두 사람이 그걸 상의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순간 그래서 막 의견을 나누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는 성체조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그 나무 판자를 드릴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아니면 권력자들이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자 너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 위에 이름을 적어보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 머리 위에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작업을 오후에 잠깐 하고 그 적은 걸 봉헌하고 미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순식이기 때문에 사순피정이고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소수 인원이 좋은 게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본당에 가면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해서 나는 과연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뭐라고 이름을 적을 수 있을까?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생각보다 많이 고민되는 사실 저도 어제부터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했더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괜히 신자니까 또 피정이니까 막 거룩하게 쓰고 싶다가도 한쪽에서는 아니 그건 너무 가식적이고 내 안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 그랬더니 막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사 전에 그럼 나는 이번 사순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십자가에 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한번 사이사이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 먼저 이 성가 같이 한번 배워보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아가다 자매님의 성가인데요. 먼저 제가 한번 1절 불러보고 또 같이 불러보고 또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해서 나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자, 1절 같이 불러봅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내 자리 성령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해서 나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예, 나중에 1절, 2절 또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은 거기 보시다시피 최연숙 아가다 자매님이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그 악보를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옆에가 약간 가사 이게 한두 개가 좀 잘리긴 했지만 최연숙 아가다 자매님은 지금 부산교구에 계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앞이 보이질 않아요. 예, 그리고 숙녀 나이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50대 후반. 예, 사실은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면 50대야 막 그러면서 하시는 분이라서 저랑 이렇게 좀 친합니다. 좀 친한데 이분의 노래를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사실은 20대 초반까지는 저희랑 똑같이 정상적으로 보였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음악계에 아주 촉망받는 분이었고 제2의 심수봉을 만들겠다고 기획사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까지 했던, 그래서 가요계에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셨고요. 예, 아주 아담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했던, 그래서 대학가요제인가 강변가요제도 출전을 했고 본선까지 오르셨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기획사에서 제2의 심수봉으로 키우고 싶다 해가지고 기획사에서 이제 막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그래서 활동을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누나의 부모님이 너 너무 여리고 이런 거 하려면 힘이 드니까 보약을 한 제 지어줄게 하고 보약을 지어줬는데, 보약이 과다 복용으로 당으로 와가지고요 눈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촉망받는 음악가가, 그것도 뭐 본인도 원했겠지만 제2의 심수봉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그리고 활동만 시작하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눈이 멀기 시작한다는 것은 좌절이죠, 절망이죠, 그리고 원망이죠. 특히 누구? 부모님께 대한, 물론 좋은 의미였죠. 딸, 자식을 잘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과다복용으로 영향이 너무 많아서 과다복용으로 눈이 멀기 시작하면서 점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 그걸 쉽게 잘 극복했겠지 뭐 했겠지 저희는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분을 지금 만나잖아요. 완전 천사예요. 목소리도 제가 흉내를 좀 못 내서 그렇지 목소리도요 그냥 영창 피아노예요. 맑은 소리. 안녕 전화하면 저희는 그냥 여보세요 뭐 그러니 안녕 알렉시우스 그러면서 되게 애기 같고요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사실 제가 이제 활동을 해서 부산교구에 가가지고 이렇게 피정을 하게 됐습니다. 피정 전신자 대상의 피정을 하고 있는데 저랑 최연숙 아가다라는 자매님이 이제 함께 됐는데 저는 그때까지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이제 젊은 나이였으니까 막 좀 밝게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자 우리 박원 씨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모실 손님은요 하면서 최연숙 아가다 자매님을 모실게요. 근데 이분이 누구의 손을 잡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그냥 성당 중간에 마이크 하나 기타 하나 이렇게 있고 그 의자도 제대로 못 찾아서 이렇게 앉고는 기타를 주니까 받아서 바로 이 노래를 사실 이렇게 불렀어요.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기교도 없었고 정말 그냥 저는 가수의 자격으로 본다면 아니 왜 저런 분이 그렇게 초대돼서 왔었을까, 처음 보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노래를 하면 할수록 거기 앉아 계셨던 자매님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왜 그러지? 이렇게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 이분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정말 세상에 기교란 기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노래 멜로디 붙이는 그 노래에 정말 조금 과장돼서 얘기한다면 거기 오신 전 신자분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와, 뭐 이런 분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 피정이 끝나고 제가 전화번호를 딱 저기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웅은 알렉시우스입니다. 하면서 네 그래요. 그러면서 전화번호 혹시 네 뭐 이러면서 주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올라가서 사실은 바오로스도회에서 저한테 음반을 내자고 제안을 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사실 생활성가 음반도 보통 한 2,500만 원에 3,000만 원? 지금도 그 정도 들어가지만 이게 한 20년 전 얘기니까요. 20년 전 얘기니까 그때도 2,500, 3,000이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왜 저라고 욕심이 없었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실수였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올라가자마자 바오로스도의 담당 수사신부님한테 신부님 내 앨범 안 내도 돼요. 앨범 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부산에 최연숙 아가다 자매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하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분을 추천하니까 이분도 아우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내려가서 만나시고 나서 결정하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시간을 내서 그분 최연숙 씨랑 약속을 하고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만나고 올라오는데 KTX를 타고 올라오시면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바로 만나자. 만났더니 신부님도 얼마나 거기서도 울고 올라오면서 울었는지 그분 말씀으로는 최연소 씨를 만나서 그 집에서 이 노래부터 그분이 만든 성가를 계속 불러줘. 제 다음 노래는요 이런 건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호호호호 하면서 또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럴 때마다 신부님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찬양으로 하는 그 고백이 너무 그냥 확 들어오셔가지고는 박우건 씨 너무 미안한데 박우건 씨 앨범은 좀 뒤로 미루고 이분 앨범부터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라고. 그럼 저는 인간적으로 이 앨범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앨범이 전주 알고 그러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앨범이 너무 대박이 났어요.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 또 그런 의미의 어떤 성가입니다 하고 틀어주니까 본당 시민자들이 그 앨범을 사기 시작하면서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앨범이 너무 잘 되니까 또 앨범을 만들고 또 앨범을 만들고 이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어떤 계기점이 됐죠. 그러면서 제가 그 누나와 활동도 같이 하면서 하는데 하루는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1박 2일 피정 의정부교군가 거기 올라오셨길래 이렇게 근데 누나 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이 노래 진짜 힘들었을 때 만들었지? 라고 했더니 아니야 딱 그러는 거예요. 왜 가사가 힘든 가사인데? 그랬더니 그래 나라고 왜 안 힘들었겠어.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사실 주님도 원망스럽고 그랬는데 막상 눈이 보이지 않고 힘겨운 생활 정말 그렇게 보냈지만 그 시간 이후에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기 시작했어 라고 하면서 눈이 보이던 안 보이던 내가 잘 살던 못 살던 그리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힘겹다고 얘기를 해도 유일하게 나의 투정을 받아주시는 분이 있더라. 그분이 이분이야. 근데 내가 이분한테 어떻게 원망을 해?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 그때 남천성당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천성당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문득 주님이 나에게 정말 어떻게 이 사랑을 해주시는 이 마음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 가사를 썼대요. 사실 주님 나는 당신 원망했고요. 그랬는데 당신은 그런 나를 팽 저리 가 너는 정상적이지 않잖아 싫어가 아니라 그런 나를 당신이 십자가에 꽉 안아주시고 내가 좀 멀어지려면 나 너 사랑하는데 어디가 라면서 더 사랑을 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어 라고 하면서 이 가사가 나왔대요. 그리고 이 멜로디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누나의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불편한 것도 있지만 눈이 안 보이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서 참 좋고 하느님만 바라보게 돼서 너무 행복해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나 그러면 이렇게 피정 다니면 힘든 데 없어? 힘든 데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힘들긴 뭐가 힘들겠어. 내 앞에 주교님이 앉아있던지 교황님이 앉아있던지 나는 안 보이니까 난 그냥 하느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 지안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시는 분.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되지 않아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그 복지기금하고 복지아파트 거기서 사시는데 뭐가 윤택하겠어요. 근데 아유 이제 통장에 돈이 떨어질만 했네 라고 했더니 이 앨범 제작하자고 해서 저작권료가 들어오고 아이고 또 돈이 떨어지고 있네 라고 하면 또 다른 데서 당신 이 노래 제가 녹음하고 싶은데 저작권료 드리겠습니다 하고 돈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통장에 돈이 마른 적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밝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도 행사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통하기 힘들었었는데 작년인가요? 제가 제주 이렇게 내려오는데 운전하고 이렇게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는데 어쩜 목소리가 똑같아요. 3, 4년 전 목소리랑 변함없이 누나는 나이는 먹는데 목소리 안 듣는다 그랬더니 혼날 뻔했어요. 나이도 안 먹는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너도 똑같다 야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누나 잘 살죠? 그랬더니 잘 살고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분이
이렇게 다니시려면 혼자 못 다니시고 봉사자 한 분이 필요해서 1박 2일로 다녀와야 되니까 요즘 이제 멀리 활동 못 하시고 이제 그 근처만 이렇게 활동하신다고 해요. 그녀의 고백입니다. 앞이 보이질 않고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그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하셨어요. 눈이 멀어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실명입니다라고 진단했을 때 내 앞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모습은 파한대소하고 있는 화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남아있었대요. 거기에 막 고통스러운 예수님이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자기가 마지막 실명 전에 만났던 예수님은 파한대소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면 기쁘고 행복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서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고백과 체험이 있는 그러한 성가입니다. 어제 제가 미사 때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제인가요? 제가 요즘 잠깐 묵상하고 있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지금 요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아버지께서 하자는 대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다라는 아버지와 정말 하느님 아버지와 늘 대화하고 그렇게 했던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막상 걷기 시작했을 때는 하늘도 침묵하고 있었던 철저하게 외롭고 당신의 사랑으로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도 사실 여러분 거기에 뭐 7가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막 나오지만 이때쯤에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때쯤에 내가 목마르다 해야 되고 이때쯤에 이걸 해야 되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6가지 7가지 이야기는 정말 약한 인간 예수의 고백이라는 묵상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 조금만 버텨서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라는 어떤 계획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인간 예수의 고백. 살려달라고. 아빠 나 못 참으니까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게 대사였을까요? 하느님께서 야 이때쯤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생각해봤더니 그때는 하늘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외면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인간 예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그 고백을 떨궜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나오는 하늘에서의 눈물 한 방울. 하느님은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사실은 그냥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장 응원하고 가장 막 마음 아파하는 그 분 하느님의 눈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있을 때 처절한 외로움, 두려움,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오감의 모든 것들 중에 최악의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롭지? 두려워하지 마. 근데 이게 공식적인 외로움, 그냥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그 외로움을, 그 두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난 너희들의 외로움, 두려움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왜? 혼자서는 힘들거든, 어렵거든.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너무 외롭고 두려워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정도의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나의 그 마음은 이제 승화시켜서 바로 너희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가톨릭 신앙을 가질 때 그렇게 얘기하신답니다. 평화로워서 조용해서 자유를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평화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을 때는 막 안절부절 못해서 막 어떻게든 표현했던 것이 약간 좀 더 어둠의 그런 죄의 그런 길로 가는 그런 방향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나에게 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은, 주님 나 너무 외롭고 두려운데 혼자는 힘든데 주님 당신이 계시기에 저 이 마음 당신께 봉헌하며 같이 가요 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긴기랑 펠릭스 베드로 복자께서도 그랬죠. 풍랑 속에서 어떻게든 그때는 나만 살겠다고 살았다가 혼자 살았는데 하느님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고 거기서 정말 와 하느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6개월 7개월을 걸어서 중교에서 걸어서 뱃사람이요 걸어간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6개월 7개월을 북경 이쪽으로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내려온 것도 아니고 최양옥 신부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거기 있고, 근데 또 최양옥 신부님 만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인생에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벌었을 때도 기뻤지만 내가 새로운 삶, 천주님을 알고 천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이 지역의 최양옥 신부님을 만나면서 너무 행복했던,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이 이제 너무 행복할 거야 라고 하고 제주에 내려오는 순간 그에게 처음으로 벌어졌던 사건은 살인죄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같이 나갔던 선원들이 죽은 그 가족들이 당신이 죽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그 사건이 먼저 그 앞에 떨어지죠. 아니 이게 뭐지? 아니 나 이 천주를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라는 순간에 어떤 뭐 그런 인간적인 착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부터의 김기량 복자는 예전 같았으면 돈으로 해결하던 욱박을 지르던 그랬을 그가 그때는 아마도 그러한 일들, 그 일뿐만 아니라 살인죄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죽어요. 부인이 죽어요. 그러면서 또 주변 정세들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폭풍해서 일본 나가사키까지 가는 그런, 그래서 1년의 삶을 또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왜 이러지? 꼬였지? 왜 이럴까? 라고 절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었던 그가 통영에서 그렇게 천주님께 나는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어쩌면 나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 주변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천주님을 만나기 전과 천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마음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그게 뭐요? 나 혼자가 아니다. 천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그래서 나 힘들고 어렵지만 천주님께 의탁하며 가리라 하는, 어쩌면 그의 삶의 고백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시기에도 이 시간에도 김기량 복자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피정에 오시면서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실 거고 또 말 못할 그 무엇까지도 있으실 겁니다.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저 요즘 새벽만 되면 두렵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올까봐. 예.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네. 요즘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다행히 오늘은 살짝 밥을 드셨다고 해서 아이고 다행이다 했지만, 하여튼 또 저라고 뭐가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라고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저분께 주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나 혼자 아닌 거 알아요. 당신이 함께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께 맡기고요. 당신만 걸어가시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어요. 키리네 사람 시몬의 고백, 키리네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주님은 키리네 사람 시몬이 버렸던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에,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고 시몬이 같이 갔기에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 사람이라는 정말 의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그 앞에 놓여있던 십자가, 그 순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 됐어요 하고 그냥 자녀들과 바로 골고타 언덕을 내려갔다면, 어쩌면 키리네 사람은 영원히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주저주저하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들지 않았던 좀 내비둬요. 당신 십자가니까 좀
난 조금만 옆에서 힘만 도와줄게요 했던 정말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뭐지? 이분이 뭐지?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분이 내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이구나.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그 십자가의 길의 신비가 거기에 있죠. 오늘도 잠시 후에 다른 인물을 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부의 이 마지막 이 성가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 나는 주님께 원망하고 난 주님께 그러긴 했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외면하거나 아우 너 그만해 라고 짜증내지도 않고 그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 사랑해. 부족하고 가난하고 아파도 그밖에 뭐가 돼도 상관없어. 난 네가 필요해. 지금 너의 모습이 필요하고 너 그 상황이 내가 필요해. 왜? 난 너의 사랑이니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까지도 함께 고백하는 이 성가 2절까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분이 흘러서요. 잠깐 10분 쉬고요. 11시부터 또 다음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바깥에 또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식도 드시기 바랍니다. 성취에 뭐 닦을 수 있다니 감실 닦는다는 게 아싸 이런 걸로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하열해요. 그리고 세상에 기대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아요. 그런데 베로니카가 당신의 얼굴을 닦아주셨던 그 이유가 그거라면 저도 세상 것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당신의 얼굴 나 때문에 피땀 흘리시는 당신의 얼굴을 닦아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닦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시에 여기에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이름을 난 뭐라고 적을까라는 작업을 30분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못도 박을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나무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바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 40분인데 좀 10분 정도 일찍 끝낼 테니까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저희 함께 식당 가서 식사하시고 오셔서 옆에 분들이랑 대화 나누는 것도 좋지만 요 짧은 한두 시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는 주님 또 베로니카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보내시고 저희 1시에 여기 모여서 나머지 또 프로그램 진행하고 2시에 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그러면 좀 일찍 쉬고 여기서 5분 전에 출발할까요? 예, 12시예요. 예, 55분에 여기서 식당 바로 밑인데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